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몇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신입니다.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미신은 섬기는 신이 명확하지 않고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신입니다.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 선악을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인간의 우월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는 신앙의 영역,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하려 들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맹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신이 있습니다. 맹신자들이 주로 광신에 빠지기 쉬운데, 맹신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라면 광신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덮어놓고 열심히, 덮어놓고 무작정, 이렇게 믿는 것이 광신입니다. 여기에 사이비 종교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종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정통 종교와는 다를 바 없지만 근본 본질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비에 속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기독교에 대한 편파적 왜곡이 심해지는 틈을 타서 기독교도 이런 부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정통 기독교나 사이비를 구별하지 않고 싸잡아 하나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인 통계를 낼 때 하나로 묶어서 기독교라고 통계를 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작년 신천지 모임 때에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신천지를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옥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뺨 때리고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충격을 주었는데, 언론은 신옥주 목사, 은혜교회 이렇게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한 부류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를 철저히 구별하고 그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신, 누군가에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요 지식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는 광신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치거나 지나치지 않는 지혜로움과 절제를 말하고 있으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사이비와는 달리 기독교는 최고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규범,
도덕적 질서가 모두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이요, 이를 역사 세계에서 구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며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예정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이제 그 정한 기한이 찼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는데,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선뜻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하고 미디안 광야로 야반도주한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이에 이제 그의 나이 어느덧 80세, 젊음도 패기도 야망도 총명도 한물 같습니다. 거기에 처갓집에 얹혀 사는 양치기 나그네 살이의 처량함이 그의 아들의 이름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국적도 소속도 없으며 정착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굳고 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가 핑계대는 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 모세의 패배의식, 좌절감, 열등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빛나는 신분이 이제는 아닙니다. 40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따라 나서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로가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저는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안다 해도 살인자, 비겁자, 도망자일 뿐입니다. 누가 모세를 받아주겠습니까? 부르시려면 40년 전에 부를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반드시 물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대답해 주어라. 기독교의 신과는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이 없고 다만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성불 해서 내가 신의 경지에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과는 무신론이며 굳이 말하자면 종교라기보다는
철학계 범주에 넣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이든지 아니면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든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한다는 말인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독보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진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들풀도 바람에 의해 씨가 날려졌기 때문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벌이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수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며, 산소도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도 비와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 없이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계속적인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 존재하시며, 그래서 성경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분,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늘과 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와 만물을 있게 하신 원인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 간섭이나 통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통제를 받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직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벌이 수정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벌의 영향을 받습니다. 낮과 밤은 해와 달과 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는 원인의 산물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얘기지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자의 지배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로부터도 영향, 지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다스리고 통제하십니다. 풍년이 들고 가뭄이 드는 것, 지진이 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것,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질서도 모두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통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도 해와 달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난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엘로힘은 복수인데,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태초에 전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복수입니다. 복수를 사용한 것은 고대 근동의 수사법에서 대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한층 강조할 때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며 충분히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을 지닌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주 엘로힘은 생명의 기원이며 역사의 원초적 기원, 궁극적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전 우주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방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주신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자손손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관이 분명하고 명쾌하다는 겁니다. 역사 세계에 현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언이라. 변치 않는 이름, 영원한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곧 그의 본질, 그의 성품, 그의 뜻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야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살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런 약속의 후손들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들의 울부짖는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로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 백성에게로 내려오실 것이며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조상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모세,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저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겁먹고 바로에게 겁먹고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해도 상대는 세계의 제국 이집트요, 악명 높은 바로입니다. 저들에게는 태양신이 있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태양과 나일강은 저들에게 풍요를 주었고 오늘의 강력한 이집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양과 나일강의 인격화된 신이 바로 바로입니다. 막강한 애굽, 사단의 화신인 그가 바로 바로입니다. 지금 애굽에는 이런 바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40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너희들의 신 여호와를 알지 못해.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듣도 보도 못한 잡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 여호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면 애굽의 신에게 드릴 것이지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 더 괴롭혀라. 저 모세의 거짓말을 믿지 못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바로 따위가 나부랭이 권력을 움켜쥐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니까 그런 정도의 마술이라면 애굽의 요술쟁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 강이 피가 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또 조롱을 합니다. 그 정도라면 애굽의 마술사들, 애굽의 요술쟁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희가 섬기는 신이 고작 그 정도냐? 바로는 지금 요술쟁이를 앞세워 한없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과 겨루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를 거꾸로 들이신 분, 잡다한 세상의 신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신 분,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높은가요? 누가 이 하나님보다 큰가요? 누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한가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충분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 나온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서 데려간다는 말씀, 참으로 위로가 되고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건져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인솔한다는 말씀이요, 내가 직접 너희 중에 있겠다는 말씀이요,
내가 직접 너희를 압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나만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홍해를 가르셨고,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고, 그리고 안전하게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시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떤 원수도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김, 경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막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은사,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어 낙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며 원수가 대적할 때마다 친히 싸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둡고 혼란한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고된 광야길 힘있게 승리하며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침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활한 땅, 약속의 땅에 그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얻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 모읍니다. 자,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 어찌 저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을 수 있으며 저들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하도 얻어맞아서 정신없죠. 나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목사입니다.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 썩었어, 교회는 썩었어. 맞아요. 썩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썩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비록 냄새나고 썩었지만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친히 데리고 가시는 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물론 썩은 부위, 냄새나는 부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며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같이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됐어요. 힘내세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치료할게.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울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위엄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한도 끝도 없는 엘로힘 하나님,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정, 우리의 입장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그 큰 능력,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군요.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듣고 아시는 분, 그리하여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친히 데려가시는 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노래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 주님이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일일이 품어 주시고 일일이 어린아이의 갓난아기까지 일일이 상처받은 자, 우울한 자, 병든 자까지 일일이 저들 손잡아 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고 그리고 함께 주와 함께 그 나라에까지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와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사막길 걸으면서 왜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힘주시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케 하사 당신과 더불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비전 사례를 섬기는 손길들 기름 부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홍해를 가를 것이고 만나도 먹일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 이스라엘 중보기도 팀이 큰 뜻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 참여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들에게 형통의 복, 우리 일회교회의 형통의 복, 자자손손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손대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체의 약한 부분에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